시편 36편은 우리 시편 35편과 이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악인들의 전성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선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이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악의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선한 세상이기보다는 악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 악한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욱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실적인 그러한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들은 가리고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기를 자랑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그 삶이 더 잘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과 부전과 편법, 불법을 사용해서 사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줍니까?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유익,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 죄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과 죄가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 차이일 뿐인 것이지 죄라는 것은 결코 숨길 수 없고 드러나게 되며 그 죄값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요, 아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존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지속적으로 남을 속이고 또한 그 속임 속에서 선함을, 올바름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 선한 길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확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 노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관영하고 번성하고 있는 그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은혜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의 판세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악인의 전성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의인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30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2022년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의 열매, 올해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방식과 세상의 뜻을 따라서 얻은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얻은 열매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올바름으로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 약속의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한 달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는 이 12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실하신, 그 인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월에 더욱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 의의 삶,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보면 죄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은요, 눈을 뜨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오직 죄에 열심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악이 전성기를 맞았을까? 전국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악에 열심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이 자신들이 원하는 열매를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악인이 악을 통해서 그의 소망, 그의 꿈을 이루려고 이처럼 집중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악인보다 더 신실하고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내 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 이러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은요 단순히 집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을 행할 때 누군가의 어감이나 누군가의 유혹과 속임도 있겠지만 오늘 나와 있는 악인들의 전성시대의 특징들은 뭐냐? 자발적으로 그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그 집중하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열심히 악을 행하면서 그들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악을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재능보다 더 뛰어난 게 즐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무슨 얘기예요? 악을 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깁니다. 자발적으로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서 악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악에 집중하고 악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했던 사람들이 악의 열매를 얻어서 그들이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믿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소망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가 왜 맺히지 않는가? 왜 악인의 전성시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악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크다?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악의 길, 악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의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일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맺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그것이 악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전성기를 열어야 될 부르심이 있고 소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3년 우리 커피아 교회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의 그 표징이 되길 원하고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주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5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오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습니다. 주의 의는 거대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크고 깊습니다. 오와여 주께서 사람과 동물을 모두 돌보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사람의 자손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들은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를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생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오 주를 아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마음이 올곧은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존국에는 그 악인의 전성시대인 것 같지만 악인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결코 끝까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 하나님의 그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산과 같이 거대한 바다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산을 덮을 수 없고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내가 내 것을 취함으로 내 유익을 얻고 내가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를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르기처럼 이 땅에 없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모델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띄워놓고 그 방식을 띄워놓고 우리를 기름진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데 그 기쁨의 강물이 생명의 생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라는 건 뭐냐? 원천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기쁨은 자기들의 열심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끊임없는 샘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전국에는 그것을 간구하고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의 복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그 오만한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선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그 은혜의 증거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와 교회를 그렇게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고 잘됨을 증거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내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의의 열매, 의의 복이 맺힐 줄 믿습니다. 2022년 이제 12월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 의의 복,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악인의 전성시대에 악인들에게 굴림을 당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인의 전성시대를 끝내고 의의 전성시대, 하나님의 전성시대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소망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집중하시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안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악인의 전성시대를 끝내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특별히 또한 우리 지저스 커피 선능점이 이제 곧 시작하게 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공사의 진행 사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또한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와 준비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또한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은혜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증거해 주시며 나를 주의 날개 밑에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심을 통해서 오늘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